오늘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61면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세 사람을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조지 워싱턴이었고요. 두 번째는 에브라임 링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벤자민 프랭클린이었는데요. 모두가 다 미국의 대통령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모두가 다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자들이 조지 워싱턴을 섬겼었던 비서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많이 조지 워싱턴을 섬겼었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흉내내지 못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뭐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을 30분 정도 읽으시고 또 기도를 1시간가량 하셨습니다. 한 번도 이것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대통령을 따라서 비서실장이니까요.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 달 정도는 이게 가능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도저히 못하겠고 또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만큼 기도라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미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가 되었던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미국은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기도의 국가였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고 산이면 산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제 기도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에서 기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랍게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으로 말했던 것처럼 사역은 기도로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눈여겨 살펴보게 된다면 모든 건 아니지만요. 한 반절 이상이 첫 부분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기도의 내용을 써놓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도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로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정리하면서 이제 로마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31절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는 32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도 기도라는 것이 사역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신앙생활 중에 기도는 내 신앙생활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나는 일주일에 과연 기도 생활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뜻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라는 말은 미니스터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 사역자는 목사나 선교사다, 이렇게 좁은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사역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사역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목회가 존재하는 그 일들은, 목회자가 있는 그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내에서 사역자를 바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목회가 해야 될 바로 초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세웠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풀어놓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교회 내에 직분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보십시오. 사도가 나오죠. 선지자가 나오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라는 소리는 영어 성경을 보면 트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레인이라는 것은 양육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양육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양육받은 사람들은 봉사의 일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사역자가 사명을 다하게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시발점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사역은 이루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두렵습니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유대의 틀에서, 유대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할례를 요구합니다. 아직도 율법을 요구합니다.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율법과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연보를 하고 그것을 마게도니아와 아가에서 하고 있는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몸이 온전할 수 있느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없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다메섹에서 막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사실 다메섹에 가는 그 목적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이제 변했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제자들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또 누가 보냐면 유대인들이 또 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나와요. 3차 전도여행 때 로마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1장에는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걱정하죠. 당신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은 이미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사역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도 사역의 시작점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중간도 기도였습니다. 사역의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누가 가장 모습으로 잘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요,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를 받으신 후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기도였어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성령께서 인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시험 당하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9절과 35절에 보면 베드로의 어머니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줍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열병 환자가 있는 것도 고쳐주고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때로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다 고쳐줍니다.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꼭 새벽에만 기도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간순간 기도했습니다. 사역이 임하는 그 순간순간 기도를 하시면서 마치 기도가 자신의 인생의 습관인 것처럼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의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3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제자들은 여기서 너희들은 가만히 좀 앉아 있어라. 3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도 보세요. 또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또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분부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42절도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44절도 보십시오.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신 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내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이제 나는 두렵지 않게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구나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도 기도로부터 출발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시기 전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늘상 기도를 통해서 사역에 임하였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일들도 소원을 성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과 18절에는 야고보 기자가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3절에 고난 당할 자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이런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또 요청하는 것도 뭡니까?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십시오.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병든 자와 고난 자가 있을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6절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혼자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공개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 하나를 딱 불러놓잖아요.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히 하나님부터 무엇인가 선택을 받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면 기도의 응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우리가 임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도미니카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집을 찾고 있다고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렵습니다. 집을 위치가 좋은 곳, 안전한 곳, 가격이 저렴한 곳. 제 마음을 울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전기와 물이 있는 곳. 우리나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와 물이 있는 곳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네? 외국인에게 너무 까다롭지 않은 곳.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현실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선교지에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또 신순옥 성도님을 위해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까? 이거 잘못되면 신순옥 성도는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고 틈나는데도 함께 협동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환자분들 중에 김수정 성도 계십니다. 그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그분에게 갖다 대십니다. 그리고 허리가 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역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계속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그분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31일 날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기도 제목을 다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 제목을 써냈으니까 그 기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2025년 12월 31일 날 놀라운 간증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미 2025년도에 큰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여럿이 나왔습니다. 아파트가 담청이 됐습니다. 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경험을 해야죠. 우리 교회도 경험을 해야죠. 여러분의 가정들도 이렇게 경험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써놓지 않았습니까? 31절 후반절입니다. 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 3차 전도여행이 끝나면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장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구제하기 위해서 뭘 모았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빌보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이방인 교회에서 이제는 누구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전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1장을 보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율법과 할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깨트리는 장면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이상 모세의 율법, 모세의 할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었던 할례, 이게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갔습니다. 선교 보고를 끝내고 이제는 예루살렘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겨내고 논증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논증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28절과 29절에 제가 여기만 써놨는데 여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회의를 사실은 누가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방인에게 사역을 하는데 부담이 어깨끔 쫙 끌어 가셨습니다. 야고보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주면서 단 3가지만큼은 지켜야 된다. 그것이 뭐다? 첫 번째,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피와 목매어 죽인 거 먹으면 안 된다. 세 번째가 뭐다? 음행을 멀리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편지로 잘 전해졌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습관이 단번에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과 할례가 단번에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질책하냐면 베드로를 질책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논중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누군가를 딱 보냅니다. 야고보가.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방인으로부터 어때요? 멀어집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질책받을까 봐. 그만큼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할례와 율법은 단번에 없애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주기에서 뭘 걷었어요? 헌금을 걷었어요. 그러면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까 안 받을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심이 바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라? 기도했어요. 비록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 보지 못했고 로마의 교회를 내가 세우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있다. 그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이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결과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래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야고보하고 베드로를 또 만나게 되는 거죠. 두렵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하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겨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둡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례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은 뭐냐면 민수기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나시린이 나와요. 나시린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나시린이 30일 정도를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례를 했다. 그럼 특별한 경우예요. 이례를 했다는 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각 사람마다 들어가는 것이 번제 순양 한 마리 필요합니다. 암양도 필요합니다. 순양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4명이니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그 비용을 누가 내냐?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그들이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이 됐다 안 됐다?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에 놓여져 있을 때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걸 풀어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요구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있어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어떻게 하라? 기도해달라,
요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도 때로는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든 비유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쫙 써놓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과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과부가 계속 재판장을 막 계속 어떻게 합니까? 쫄라댑니다. 찾아갑니다. 재판을 좀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여기도 예수님 뭘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야고보서를 잘 보십시오. 병자들 고칠 때 크게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역을 할 때 어려운 일들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활을 딱 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쏠 때 모습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조준을 어때요? 잘합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양궁을 쏠 때 그 화살이 날아가는 장면을 보셨죠? 어떻게 날아가요? 화살이 막 뱀처럼 날아가잖아요. 그 반드시 갑니까? 아니죠. 막 흔들리면서 위로 곡선을 그리면서 막 날아가죠. 그런데도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 화살이 관역이 어때요? 쫙쫙 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번에 보니까 10발을 쐈는데 10발 다 10점이 다 그냥 명중하더라고요. 중국 선수가 9발을 10점 쐈는데 졌어요. 우리나라 10발을 다 쏴가지고. 그러니까 전의를 상실해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도를 할 때도 방향성을 어떻게 하라? 잘 잡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리뭉실한 기도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를 써서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자세히 풀어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것을 가장 잘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고아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약 2,000명 이상 되는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돈이 많이 있어서 하느냐? 아니에요. 무일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것이 있어요. 이분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 노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계속 노트에 하세요? 적었어요.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것들은 어떻게 해요? 빨간색으로 싹싹 끄었어요. 안 이루어진 것은 계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노트가 현본으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세상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뭐 했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끊임없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자신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일들을 나 혼자만 알지 말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또 아는 성도들, 동역자들에게 부탁해서 같이 기도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